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난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포인트는,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몸 전체는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라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을 버렸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이것은 짚지 말고 저것은 맛보지 말고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 율법에 나오는 따위의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으로서 인간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금욕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또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유익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나름대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죄악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그 은혜, 그 사랑으로서 이걸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너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일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더 이상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율법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너는 왜 율법을 이걸 못 지키느냐, 왜 안 지키느냐,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해할 수 없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시민권 나왔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이에요. 나를 인정한 것은 미국 정부란 말이죠. 근데 한국 정부가 너 미국 사람 아니지? 너 미국 사람 아니잖아. 너 내가 얼굴 보니까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은 얼굴인데 하얗지 않는데? 너 미국 사람 복장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걸음걸이를 보니까 너는 한국 사람 같이 보이지 미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너 먹는 거 보니까 이 햄버거나 이런 거 안 먹고 넌 그냥 쌀밥 먹으니까 너 아무래도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규정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인정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가 문제 제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와 은혜,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에 이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자체는 그것이 교만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속죄 사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또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더 이상 그것으로 다른 거 가지고 더 따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위선적인 겸손을 말하고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위선적인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절대자와 우리 인간은 사람과 개미 이 수준보다 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경배한다고? 이건 너무나도 교만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천사에게 먼저 경배를 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오히려 겸손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낳으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부드럽게 엄마를 통하여 이렇게 가게 되면 부드럽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또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신부를 만나죠. 방에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신부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신부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다리를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로 직접 나아가서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 신부를 통해서 가야 된다거나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천사가 와 있다고. 우리 개인적인 수호 천사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장소에 천사들이 있는 거를 그 보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그 이야기에 보면 저 입구에도 있대요. 그죠? 입구에도 있고 여기 강단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천사는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에 나타났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천사는 천사예요. 그냥 천사. 자, 근데 천사는 처음 해보니까 소돔 심판이 있었죠. 자, 소돔에 그 재앙이 떨어질 때,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대접을 받고 다시 올 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두 천사는 이미 이제 소돔 쪽으로 갔죠. 그리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막 새벽에 이제 낮에 해 뜨기 전에 막 나오면서 이제 소돔이 불타고 소돔 그 롯의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두 천사를 딱 봤을 때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다만 이방 사람이라는 거는 딱 드러나는데 봤을 때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모욕하려고,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처럼 우리 곁에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와 있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 치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일이 나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무섭게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말 덜덜덜 다윗이 떠는데, 그때 이 천사가 칼집에다가 나중에 칼을 꽂아요. 재앙을 멈추라고 해서. 천사가 칼집을 꽂아도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재앙의 그 실행자로서 천사가 와서 직접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프죠. 이제 그 3년 동안 기근의 이 선포들이 있어지면서 대결을 하죠. 아하방과 대결을 하면서 이제 이 바알 신앙과 대결하는 여호와 신앙의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2번이나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이고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생겼는데 천사가 와서 먹을 거를 준비해놓고 말이죠. 먹으라고. 교만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포위하고 아주 어려운 코너로 몰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엘리사 살려주신다. 저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먹을 게 없어지고 어떡합니까? 근데 한밤 사이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공격을 했고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이제 물론 페스트가 발병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여하튼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쓰러져요. 그리고 왕하고 몇 명의 참모들, 몇 명의 군대, 그 사람들만 가고 돌아가고, 그 왕도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그 엄청난 군대가 5천 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리얼한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죠.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 속으로 집어던져지죠. 그런데 이 세 명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가만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니까 거기에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근데 한 명이 천사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천사는 이제 거기서 사라진 거고 3명이 그냥 나왔죠. 불 속에서.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더 리얼한 걸 또 보여줍니다.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죠.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을 적에는 항상 배고픈 사자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기가 찢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새벽에 달려가죠. 다니엘아 살았냐? 너의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했냐?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살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다 사자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천사가 불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어. 불 속에서.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말이죠. 입을 막고 꼼짝 못하고 강아지 새끼처럼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이게 묵시죠. 구약에 나오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적인 이 비밀들이 뭐 이사야, 스가랴 뭐 이런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 미래에 되어질 것을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예수님의 옷 놓는 그 세마포 있는데 2명의 천사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도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벌벌 떨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당번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사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 향단이 완전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앞에 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요 향단에 아닌데 향단 옆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랬죠. 그런데 사가랴를 칭찬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가랴가 천사를 보면서도 이게 의심이 발동됐다고 그러네. 못 믿었어요.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요한 세례요한 날 때까지 입이 벙어리로 있었던 이런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도 천사가 나타나는 일을 못 믿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벙어리가 됐었어요. 10개월 동안. 9개월 뭐 정확하게는 또 얘기하지만 하여튼. 근데 또 마리아에게 또 나타났죠. 우리 가브리엘 천사로 알려졌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죠? 마리아는 믿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새로운 역사에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놀라운 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가죠. 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그걸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38년 동안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치유가 못해서,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어떤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더라. 고넬료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모셔서 복음을 들을 것을 알려주었어요. 환상 중에 나오는, 환상 중. 꿈에 때로는 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죠. 항상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을 알리는 많은 천사들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지구에 일어나는 수많은 진노에 이 천사들이 다 개입을 하고 있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천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정으로 경배하고 따라야 되지,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계시록 19장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앞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방향이 딱 뚜렷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너도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방향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을 경배해요. 천사들을 통해야 어떻게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연합되고 성장해 나간다. 천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물질이, 건물이, 프로그램이, 전통이, 새신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자꾸 자기들의 교주를 섬기라고 하죠. 교주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교주를 막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큰일 날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근데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사람들이. 그럼 이건 이단 안에 대번 딱 말씀이 없는, 이건 적그리스도다 라고 딱 대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걸 표현하는 찬송가가 나오는데도 그걸 그냥 불러. 미친 거지. 이 사탄의 영에 딱 잡혀버리면 이게 횟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라는 말이 의문으로 옛날에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폐지하신 율법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지 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옛날 걸 뒤적뒤적 또 하더라.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예요.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렇게 이제 말 나오는 23절 말씀, 제멋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방향은 딱 분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으로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라니까 하는 거야.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기대도 없는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제멋대로 드리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드리는 것 뿐이죠. 흉내만 내고. 또 에서의 제사는 어떨까요? 야곱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에서의 제사도 있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 유업에 대한, 가업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런 장자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아니야. 내가 그냥 장자니까 무조건 자동적으로 받으며 내가 내 멋대로 뭘 하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밀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또는 이방 제사를 본뜨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것도 있죠. 이방 제사는 막 거창한 그런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산더미처럼 뭘 하고 막 꾸미고 온갖 걸 하는데, 이스라엘 제사는 간단했어요. 성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기본적인 것밖에. 향단, 떡상,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 향 있는 거, 불, 떡, 향.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 하나 딱 있어. 법궤 하나. 그러니까 뭐 무슨 꾸밈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뭐 단순하지 않느냐. 저 뒤에 좀 잠깐 봐주세요. 뭔가 단순하지 않느냐. 이방 제사는 막 요란하고 말이죠. 온갖 걸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너무 시시한 거 아니고 하나님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본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잖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면에서는 우렁차게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막 외적으로 막 아름답게 꾸미는 거기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정성, 약속에 대한 기대, 소망 없이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은혜, 사랑이 빠진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의 예배는 그런 겁니다. 과장된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 겸손한 척하는 거. 부질없는 금욕주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과 연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식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게 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많이 드리는 그 재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성전문까지 닫아 걸으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재물도 안 받겠다.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희들의 마음, 믿음, 정성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난 그렇게 재물 좋아하지 않아. 율법주의, 천사숭배 이게 다 세속적인 거, 초등 같은 것이다.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명의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있고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 우리 이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읽고요. 원래 그 헬라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300년에서 400년 사람입니다. 교부 초대 당시에 교부죠. 교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거스틴을 낳은 엄마가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고 이 아들을 신앙으로 기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간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가서 방탕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돌려놔요. 이렇게 돌려놔요. 자,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심취합니다. 이제 불을 숭배하는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탕한 또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눈물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는 감독의 유명한 감독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성인이 됩니다. 성인 돌아와요. 어거스틴의 참회로 신의 도서. 그래서 최고의 기독교의 사상가로 기독교 체계를 잡아주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 어거스틴이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간절한 이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네로의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네로 황제는 37년에서 68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세속적으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믿고 자기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빨리 황제로 삼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살해요. 그래서 네로가 16살 때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자기 스승을 세네카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의심병도 들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면서 결국은 원래 자기보다 황제가 됐어야 돼. 브리타니쿠스라고 하는 의붓 동생이 있는데 이 브리타니쿠스를 정적을 죽이고 또 결국 자기를 막 최고로 알고 막 이렇게 자기와 또 관계까지 갖는 엄마 아그리피나 또 죽여버리고 자기의 부인 옥타비아도 죽여버려요. 시를 지을 때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로마 시를 불태우죠. 그래서 이것에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런 박해의 길을 또 걷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정치적 좋은 영향을 줬었던 스승이고 철학가이고 정치가였던 그 세네카마저도 죽여버려요. 막 까는 거죠. 이 네로 황제는 그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은 그게 666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죽는 거죠. 부하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궁전은 상아와 자개로 막 꾸며지고 1.5kg 이상 된다고요.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하고 한번 입었던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았고 낚시를 할 때도 금으로 된 낚시바늘을 사용하면서 낚시를 했답니다. 머리에 왕관은 1억 원이 넘고 노새, 조랑말에도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겨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형편이 없고 악의 상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악한 죄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는 너를 죽이고 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막 뒤틀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뒤집어서 율법적인 것으로 한다거나 천사 숭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적인 문제예요. 악의 문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올바른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가치이고 삶의 의미인 것을 알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